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나를 바꾸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어린이 주일, 오늘이잖아, 그죠? 우리 막내 아들 우영이 보고, 우영아, 방정환 선생님 책이 집에 있냐? 그러니까 찾아보게 써여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막 책을 탁 찾아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쭉 읽는데,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어졌는데, 이것을 말없이 이기는 부분이 뭘까? 그거는 어린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밖에는 나라 빼앗긴 것을 찾을 길이 없겠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린이날을 위하여 잡지도 만들고, 그리고는 모임도 만들고. 사실 5월 1일 날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져서 5월 5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훨씬 더 어린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75살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후사를 줄 것인데, 네 후사들이, 네 자녀들이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대적들을 이기게 되어지며,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을 그대로 네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어린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셨죠. 그리고는 모세는 강약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부모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부모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이 돌보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해라.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한가 한다. 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 후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라. 왜 그랬습니까?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인생의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라, 바르게 양육해라. 우리 이어령 박사님 우리 잘 아시잖아요.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한국에서 아주 지성으로 뛰어난 분 아닙니까? 기자들이 이어령 박사님에게, 박사님, 한국의 지성인인 박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까? 왜 종교를 가지게 되어졌냐? 그때 그 이어령 박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 미나가 갑상선 암이 되어졌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암이 재발을 하게 되어져서 눈을 잃게 되어져서 실명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손자가 자폐증이 되어져서 학교를 갈 수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지성으로 다 될 줄 알았고 지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 딸과 내 손자를 그들을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책이 뭐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딸과 내 손자들이 맞이하는 그 고통의 문제는 지성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지성에서 이제는 영성으로 가기를 원해서 내가 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섰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내 자신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놓은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불신 가정에서 그리고 시골에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성장 배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았고 또 키가 자라고 그리고는 뭐하죠? 지혜가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저 어린 자녀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숨겨놓은 자, 남은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 살릴 자로 하나님은 후대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다음 주에 부를 찬양인데 나의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주던 그 성경, 그 노래, 나의 사랑하는 책. 제가 이리 쭉 보니까 요즘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우리 렘넌트 자녀들을 참 예쁘게 양육을 잘해요. 참 어느 때는 부럽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야, 참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세정이가 학교를 안 간다 그러더라고. 개교 기념일이다고 시험 끝나고. 그래서 이리 늦잠을 좀 자고 있는데 제가 가서 다 깨안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는데 또 엄마가 옆에서 또 더 싫어하도록 이야기를 하더라고. 세정아 싫지? 그러나도 아빠가 고3 딸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좀 뭔가 모르게 그러는데 옆에서 나는 네 마음 안다 하면서 이래 하니까 말은 못하고 누워있다가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팔베개를 탁 하면서 이리 머리를 쓰다듬고 이렇게 탁 이렇게 안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딸, 5살 때는 얼마나 아빠가 좋아가지고 붙고 아빠 옆에 와가지고 기저귀 차고 있는 지가 기저귀다 해가면서 기저귀 노래 지어가지고 내한테 불러주고. 근데 이렇게 컸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안 안아보면, 각 안 안아보면 시집 갈 때는 안아보겠냐. 내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딸 안아보는 게 얼마나 안아볼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고 이마에다가 입도 맞춰주고 또 입술에도 하고 싶은데 변태라 할까 봐서. 근데 참 그 짧은 1분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참 저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해? 그러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부모님이 가족들이 화목할 때. 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니까 엄마 아빠가 화목할 때, 우리 집이 싸움이 없어질 때. 상해봐 맞나? 우영아 맞나? 원빈이가 많대. 원빈아 누구 집은 좀 싸우나? 엄마 아빠가? 네. 그때 마음이 좀 어때 원빈아? 좀 마음이 무겁지? 그 속상하지? 그리고 이해가 안 되지? 왜 저렇게 싸울까? 애들도 아니면서 그자?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니까 가족이 화목할 때. 그래 놓고 죽은 애들은 또 싸워요.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느끼는 시간은 13분밖에 안 된대요. 부모님들은 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나는 너하고 많은 대화를 한다. 나는 1시간 너하고 대화를 한다. 근데 아이들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뭐 하냐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는 게 하루에 13분밖에 안 돼요. 그게 아이들의 뭔가 모르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자유하고 싶어요. 어떤 자유냐 하니까 학은 좀 안 다니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조사를 하니까 보통 4개는 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다녀요. 수학, 영어, 음악, 운동. 기본이 4개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매일이 어린이날 같으면 좋아요. 왜냐니까 학원도 안 가고 엄마 아빠가 다 자기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맞춰주니까 아이들 손잡고 모처럼 나가서 대화하고 동물원 가고 막 이래 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매일이 어린이날 같으면 좋아요. 세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너는 언제 행복해? 뭐겠어요? 아이들은 알아요. 우리 집에 돈이 많았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아서 정말로 세계 정복하는 아빠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복음 안에 찾아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아이들의 그 소원이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만 이렇게 지으셨어요. 사람, 뜻이 뭐죠? 사람? 변성은 집사님, 사람 뜻. 예. 영어로 뭐죠? 예, person. 자신이 없네요.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되게 잘하는 people 이럴 수 있는데 사람 보니까 person 이렇게 나왔어요. 인간은 뭐죠? 강석경 권사님. 사람은 좋은 말이고 인간은 좀 나쁜 말입니다. 왜냐니까 부부싸움 할 때 아이고 인간아 언제 철들래. 사람보다는 인 할 때가 좀 세게 들어가잖아. 아이고 인간아. 인간은 나쁜 말입니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영장류 중에 최고의 존재, 영장류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지식에는 나와 있더라니까. 영적 존재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하여, 그들과 동행하시기 하여, 그들과 임마누엘 하기 하여, 위드하기 하여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이 평안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 성장, 키가 자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자라며, 다시 말해서 진짜로 지식을 계속 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담으면 어느 날 지혜가 되어지고 그 지혜가 결국에는 자신을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갈등, 고민, 위기들을 지혜롭게 뭐하죠? 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더라. 오늘도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창작 예배 때 1등, 2등, 3등, 4등 선물을 주는데 포장지를 되게 크게 했어요. 선생님이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했더만 저 뒤에 앉아있는 부모들은 영아 허리 아프냐? 어떤 분은 야, 네 시험이 크다 해가면서 해가지고 4등한테 선물을 탁 주는데, 렘넌트들이요, 사회성이 있는 애들은요, 선생님 이렇게 무겁게 주구나. 그러면 애들도 해가지고 받아가야 되는데 한 손으로 딱 들고 선생님 못 되죠? 사회성 있는 친구는 딱 받으니까 하면서 받더라고. 얘 뭐 되겠네. 애들도 많이 하니까요, 아닌데 많이 하니까, 분위기를 만차서 많이 하니까 눈높이를 해주는 애들이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가 이게 준비가 되어져요. 하나씩 저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요, 일부러 계속 말도 시키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니까 요즘 거의 대부분이 사회성이 완전히 맞죠. 그래서 자폐기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왜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미디어 앞에다가 노출을 시켜놓는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박재훈 집사님이 진짜 기쁨 줬거든요. 너무너무 유쾌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바뀐 거예요. 박영란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상교대를 하니까 힘을 싹 빼버리니까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말도 잘 못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훨씬 있어 보이죠? 그러더라고. 내가 있어 보인다. 상교대를 해야 되겠다, 우리 박재훈 집사님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박재훈 집사님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그리고 눈은 뜨라 그러더라고. 박재훈 집사님 보고 눈을 뜨라고 박영란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회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사회가 사실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준비를 시킵니다. 영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인격적인 사회성, 그리고 뭐 하죠? 육신까지도. 근데 돌아보니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성장을 균형 있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는 혹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야고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너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보며 전체를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자신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생명을 담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 자체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우를 예수님은 눈을 뜨게 만드셨고요, 듣지 못하는 그 장애우에게 뭐하죠? 들을 수 있도록 에바다 하셨고, 그리고는 말하지 못하는 그 장애우에게 내 입술이 열릴지어다, 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될지어다, 그리고는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해서 울고 있는 그 부모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 자녀를 치료하시고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하고 함께 있었는데 내가 초청하지는 않았는데 이들이 왔기 때문에, 이들이 먹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지면 가는 길에 기진해서 쓰러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먹을 것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 풍랑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배에 오른 사람들을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을 보여주신 그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뭐 한다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해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승천함으로 전 인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전원주택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노라. 예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 받은 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곁으로 더 많이 가서 주님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나라에 가서 접대를 이렇게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맛있는 나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죽순을 가지고 데쳐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이거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대나무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걸 쪼개가지고 이제 삶고 그래가지고는 해가지고는 음식을 해서 먹는데 맛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이게 어떻게 음식이 되냐고. 완전히 대나무가 되어져 버리면 음식은 할 수가 없죠. 똑같은 대나무인데 어린 대나무 죽순은 음식을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린 아이 같은 일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너도 어린 아이와 같게 되어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거짓된 이중적인 모습 보이지 마라.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나를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도 우리는 자꾸만 하니까 포장하려고 합니다. 나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나 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이 정도는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죄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에요. 죄를 덮고 있고 그걸 자꾸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마음,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하라면 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아이들 보니까요, 사탕 딱 가지고 놀다가 사탕 딱 떨어지면 뭐하죠? 바로 주워가지고 먹습니다. 뭐 씻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바로 주워가지고 먹습니다. 엄마들은 뭐하죠? 그 바이러스 많고 먼지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딱 보니까요, 지금은 하라도 하지 못하겠어요. 할 수도 없어. 근데 뭐 하냐니까요, 저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어지면 우리 그때 껌 얼마나 귀합니까, 껌. 이러면요, 껌 그걸요, 거의 한 달을 씹어요, 거의. 이래가지고 막 턱이 아플 정도로 하루 종일 껌 씹고요. 그리고 저녁에 딱 보니까 누나들 껌 뱉어가지고 이거 손으로 쫙 해가지고 이거 바람 쭉 말아가지고 톡톡 손으로 탁 하면 딱 소리 나잖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면 그걸요, 계속하면 껌이 시큼해집니다. 손도 안 씻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껌이 이제는 거의 막 돌처럼 되잖아요. 이게 하도 하니까. 그럼 맞아.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맞아. 야금야금 씹습니다. 근데 포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다시 맞아. 그거 비벼가지고 다음에 풍선 2개 있으면 손 2개 따닥 하면 이게 기쁨이요. 천국을 얻은 기쁨. 이러고 난 저녁 되면 맞아. 붙입니다. 이렇게. 뒷날 아침에 이게 껌이 얼마나 세게 붙었는지, 떼면 껌만 떼지는 게 아니잖아요. 백지까지 딱 같이 쭈르륵 떨어지면요, 그 껌이 아까워가지고 백지까지 씹잖아요. 그 종이까지 씹어가지고 종이는 속에 넣고 껌은 하루 종일. 왜 원지사님 뭐 지저분한, 원지사님 그래 안 했는가 보죠? 했잖아요. 예. 지금 하라면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합니다. 어린이들은 한다니까. 그 정도로 많이 하니까 계산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철이 없다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보니까요, 믿음이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성이 아니라 지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강야에서 빵집도 없는데 4,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네가 머리가 나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우리 부모님들 지성을 넘어서 영성 있는 우리 부모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세상은 다 너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네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강하지 않는 너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겠냐. 그게 믿음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너를 우리 집에 보낸 것은 넉넉히 이 문제를 믿음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보낸 것이다. 나는 너의 보호자요, 나는 너의 친척이요, 나는 너의 육신의 부모요, 그렇지만 나는 너의 미래의 길잡이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냐. 예수님은 그때마다 상황마다 뭐하냐니까 가장 필요를 채우십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눈을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요, 보지 못하는 장애우에게는 볼 것을 하도록, 듣지 못하는 장애우에게는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장애우에게는 걷도록, 그러면서 뭐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이들 무섭습니다. 참 무서워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요. 다 컸어요. 모르는 척해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다 합니다. 상엽이가 그런 이야기 했다던데, 엄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주엽이랑 둘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뭐 좀 싸우면 얘들이 그래, 엄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우리 집도 그래.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내가 싸우지. 우리 우영이 하는,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나도 싸우지. 무서운 말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며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냈지?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이 아이를 보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이 아이를 이끌지, 돕지, 양육하지, 기도하지? 한번 이번 주간 곰곰이 또 정말로 우리 오고 오는 우리 가문을 놓고요,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의 백악관을 지어서 들어간 대통령이 2대 대통령이 되어 들어가기 전에 아내하고 그날 밤에 내일 백악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부인, 백악관에 들어온 모든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지금도 식당에 그대로 걸려져 있대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다음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남겨놓았대요. 우리는 앞으로 보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문에 5대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저희들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문이 여호수아처럼 그 가문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오고 오는 후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축원합니다.